좋은 아침입니다. 그죠? 포스터의 눈길이 유독 더 고정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요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이상한 곳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포스터가 나왔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 모두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응당 결과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 기대가 없어지면 공부의 동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공부를 왜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좋은 성적으로 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왜 또 좋은 대학을 이렇게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 보다 안녕한 삶을 약속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삶에는 많은 기대가 있고 사람은 그 기대를 가지고서 인생을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이런 기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피상적인 오해를 통해서든 기독교가 많이 오해받는 바는 기독교 믿으면 복받아. 그런데 그게 되게 현세적인 복이야. 돈이 많아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종류의 문장들은 기독교로 하여금 잘못된 오해를 갖게 하는데,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는 데에 충분한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말씀도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풍성하게 얻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난 내 인생 문제가 다 막 풀리고 막 더 좋은 삶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설레발을 쳤다 싶습니다. 이 로마서 5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누리는 이 풍성함, 삶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막 지난주까지 큰 소리 떵떵 막 쳐 놨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그냥 가만히 읽음으로써는 사실 이게 내 삶의 풍성함 내지는 내 삶의 좀 더 유복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이 문장을 심지어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제가 앞선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 계실까요?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진 차원으로 진입하게 될 거야. 아마 적어도 이 자리에는 제가 여태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해온 입장이라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짐작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한번 이러한 오해를 좀 풀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설교를 가늠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먼저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는 1절을 보시면서 그 첫머리에 등장한 접속사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을 설교할 때에 제가 3장 21절 제일 첫 문장을 장식하고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해 오면서 이게 반가운 그러나라고 그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3장 20절까지 진행되는 내용 내내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고 이런 죄에 빠져 있고 답 없는 존재야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의 반전을 꾀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러나가 반갑다라는 의미의 반가운 그러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시된 이제 3장 21절로부터 제시된 복음의 소식, 이제 거기에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위치에 놓여 있는 이 그러므로는요, 이 뒤에 문장 이렇게 후술되어질 문장을 기대하면서 저는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위대한 그러므로. 이 위대한 그러므로가 이제 무엇을 이끌고 나오는지 우리 저 빨간 글씨들 하이라이트에 주목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흡사 청유형인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지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누려볼까? 자, 누려봅시다. 이런 부탁하는 청유형의 문장으로 들리는데 새 번역이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당되어지는 완료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인 거지 누리자라고 청하고 부탁할 만한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거를 설명하려면 뭐 여기 복잡한 시간이 될 테니까 딱 이 부분에 국한해서만 제가 아주 그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명한 비유만 하나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그 20세기의 신학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제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완성된 구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D-Day와 V-Day라고 하는 그 비유를 썼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2차 세계대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투가 1944년의 노르망디 해변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함을 통해서 연합군은 승기를 거머쥐었죠. 그래서 사실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던 날이 이날이다라고 해서 이날을 이 D-Day, Decision Day라고 해서 부르고, 우리가 기념일 같은 거 있으면 D-Day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며칠 전 이렇게 헤아리는, 카운트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이 되죠. 이게 D-Day입니다. 사실상 승부가 그때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서도 전쟁은 약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를 더 진행을 하다가 이듬해 5월이 되어서야 수도 베를린을 함락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었죠. 그때가 V-Day, Victory Day라고 해서 이제 승리의 날이죠. D-Day와 V-Day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승리는 D-Day에 결정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 구원론을 비유하는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신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D-Day에 결정이 된 건데, 비유컨대 예수님께서 사탄, 우리의 원수 사탄의 척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잔인한데 척추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다리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여전히 아픔과 자신의 영향력을 막 발악하면서 행사하는데, 우리는 V-Day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누리는 구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과 동시에 이 세상의 아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백성으로서 이를 누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리는 축복,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시죠.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고백에서도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네. 이전에 우리의 존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않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죄덩어리 였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뭐니 해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바울은요 10절부터 11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죠. 함께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도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심지어 살아나시기까지 하셨으니까 두말할 나위가 있겠냐,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의 서술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즐거워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2절을 또 봐볼까요?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여기 2절의 말미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의 두 번째인 셈인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며, 그 화평에서 파생되어지는 화평의 결과로서 우리의 존재론적 즐거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두 번째, 즐거워함. 이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자랑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즐거워한다, 곧 자랑한다. 2절과 11절 모두 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이 자랑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적 종교용어로 바꾸면은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늦을 사람 늦게 오고 일찍 올 사람 일찍 오고, 이때를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서의 멜로디 있는 듣기 좋은 노래들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게 본질적으로 찬양입니다. 그러니 본문이 표현한 즐거워한다, 그리고 다른 번역일 수 있는 자랑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찬양한다, 이것은요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노래가 되었든 삶에서 고백하는 간증이 되었건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막 증거하는 그런 종류의 전도가 되었든 어떤 종류든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어떤 형태로서 기쁨이라는 감정, 즐거움, 열정, 환희,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제가 생각났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게 제가 막 더 구체적으로 본래 원본을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그냥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비유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옮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이고 뜨거워서. 그런데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색깔이 항상 눈물과 슬픔이라는 거죠. 한국인의 정서에 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죄 내 죄, 이 벌레 같은 나위에 주보열, 자기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비하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 비슷하게 하면서 이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미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 특유의 정석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데 좀 내려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너무너무 십자가의 고통, 나의 잘못되어 있음, 여기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건 우리 자기 연민일지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특권은요, 기쁨, 즐거워함, 자랑함, 열정, 환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정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다른 미사역을 많이 갖다 붙이는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경건함과 동시에 깊은 즐거움, 깊은 기쁨이 있었으면 하는 게 이 교회 목사로서의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 억지로 짜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문화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앙생활 현장,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찬양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환희, 감격,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를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탁 환난이 왔을 때 히히 이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와 정말 깊이 있는 이러한 고백이 나온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우리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마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분이 로마서를 강해하신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셨거든요.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보시죠. 바울이 주장하는 요지는 환난이 소망에 이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의롭다함의 유익이 환난에 의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달리 말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서 환난을 맞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제는요, 기뻐함, 즐거워함에서 지금 환난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고, 이 환난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참된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의 유익이 환난이라는 것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감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제대로 말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이 너무 앞서가면 혀가 좀 늦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환난이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면 물론이거니와 그 가운데서 기쁨이 깊어지게 된다. 잘 보셔야 됩니다. 환난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환난이 줄어들거나 환난의 컬러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좋은 것이 된다 아니에요. 환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의 기쁨을 훼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마저도 깊은 기쁨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목사님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믿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걸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실제적인 질문 3가지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후술을 하셨거든요. 화면을 따라와 보시죠.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시선을 옮기도록 도와주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는가? 환난이라는 것이 올 때 이렇게 질문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환난을 대하고 있는지를 자문해보라는 겁니다. 2번째 보시죠. 자신이 겪었던 환난이 연단을 낳았는가?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었는가? 그 모든 것을 겪음으로 인해 성숙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불안과 두려움은 없었는가? 환난으로 인해 당신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는가?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되었는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밑둥이 깊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즉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환난을 대할 때 이러한 질문들에 맞아, 내가 정말 그래요. 이 환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깊은 믿음이 있다면 환난을 이렇게 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진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서 환난이 없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즉 환난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환난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왜? 오늘 로마서의 진술에 따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대로면 이 연쇄작용 가운데에 환난이 시작점이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향해 흘러가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 환난이 이루게 될, 환난이 가지고 올 마지막 목표 지점인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지, 환난이 왔을 때 군말 않고 잘 참으면 보상으로 인내가 오고 연단이 오고 소망이 올 거라고 하는 수학 공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이 점을 기억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환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력을 쌓고 인내력 가운데서 단련된 인격을 쌓고 희망을 낳는 줄 우리가 이제 안다. 성경이 가르쳐 주었으며 이 믿음의 위인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희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지막 두 줄의 그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환난 가운데서 굳건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 셈인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 환난,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환난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저는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어쩌면 내가 우리 설교 중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환난이라는 것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안달나 있지 않았는가? 원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그런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마주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경주마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경주마 아시죠? 이 말의 시야를 말이 좌우로 한 안구당 160도 정도 보면서 좌우로 거의 이렇게 360도 가까이 본다죠. 200몇십도 본다죠. 그런데 그 시야를 일부러 경주마는 가려놓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우리의 인생이 경주마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직장에서의 우리의 포지션, 삶에서의 숙제 이런 것들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좌우의 눈을 가려버린 채로 그것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효율적인 인생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금방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인생은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 삶의 어떤 과업들만을 멋지게 이루어내라고 주신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변을 둘러보아야 할 어떤 여유도 있어야 할진데 그러려면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안대를 좀 거두고 지금 이 환난이 나한테 왜 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것, 이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나만 생각하는 것 기억나시나요? 우리 풍삼초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죄라는 것의 정체, 자기중심성. 나만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냥 저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중심성, 즉 죄의 정체거든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거두시려고 그 자리에 자기중심성, 나로 최고 삼는 그 자리에 나를 치우고 원래 주인이셔야 할 하나님께서 자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힌 죄값으로 아들 예수를 주신 건데 다시 예수님을 비키시라고 하고 자기가 앉게 된다면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환난이 아니죠.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성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냐고요? 배달 플랫폼 그런 광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만 바라보는 시선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어떤 족속인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리스도 민족, 그리스도 족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고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 그러니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없다. 환난에 함몰되어서 내 환난 때문에 난 이 세상 모든 것들 바라볼 여유도 없어, 처리할 여유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 너무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크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다면 발을 빼십시오. 한 발 물러나고 안대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 이루실 유일한 소망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오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화면을 바꿔주시면요, 제가 구술해 드리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경험한 일 가운데에 환난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고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대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유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주보에 마음으로 드린 예배 여백을 활용해서 적으셔도 좋고요. 휴대폰 메모장이나 메신저에 임시로 띄워두셔도 좋고요. 환난이 있었는지, 나는 그 환난을 어떻게 대했고 그 환난이 내게 가져온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죠.